오늘 특별히 요엘서 2장 말씀을 갖고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요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장, 2장, 3장이 유대의 3대 절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장은요, 끊임없이 울며 슬퍼하는 모습의 6월절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2장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주의 영이 만민에게 내려지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초막절 심판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함께 보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만민에게 함께 내려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부활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베푸는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피는 6월절 희생양이 되어지신 예수의 피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불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연기 기둥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심판을 받고 세상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소멸되어진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연기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이 유월절과 관계되고 오순절과 관계되고 또한 초막절과 관계되어지는 이러한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성령에 관련된 표현을 바로 베드로가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를 증언하신 일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가 특별히 이 말을 들으라 하며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라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서 다윗을 언급하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를 다시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2장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라는 표현으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30절 말씀에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또한 고백했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36절에 나아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가 다시금 살아난 사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이 언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의 시작이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 이제는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많은 역사들, 기적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전까지 없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 고백한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2000년 전의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언제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순간부터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까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의 그 예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닥뜨려진 부활절은 바로 고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부활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활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짧고 또한 행사로도 가장 작은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월달이 되어지면 형충일이 있고 또 8월이 되어지면 광복절이 있고 10월달이 되어지면 국군의 날이 있고, 그래서 순국 선열이 정신을 기리고 또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예의를 갖추고 살아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오늘 부활절은요,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난 시간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기쁨의 날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날 깨닫고 또한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기념의 날이 아니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맞이한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해 주셨던 오순절을 통해서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몸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과거의 예언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바로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이 부활의 사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깨달아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날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